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물론 십자가 없는 부활 없지만, 그러나 실은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고난 받으시기만 했다면 실은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불교와 힌두교와 차이가 없는 게 아마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왜? 고난으로 치면은 십자가 고난 버금가는 게 없으니까. 우리도 고행해야 됐고요, 무건 수행 아마 해야 됐을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가부좌 틀고 108번 절을 하면서 돌을 닦아야 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이고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눌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뭘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우리도 부활한다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이 주는 아주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깊은 절망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역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다. 웃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면 부활을 믿는다면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까지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뭐 이러고 끝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똑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날로 새로워지니 낙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무슨 뜻이냐면 지금 환난은 작은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커 보이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에 비하면 작은 거다? 앞으로 올 영광에 의하면은 작은 거다. 무슨 뜻이에요?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받은 고난은, 지금 느끼는 슬픔은 역전될 그 상황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다. 이게 바로 부활의 종교다. 그런데 이 16절 앞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16절 앞에 보여주세요. 16절 보여주세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16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러므로, 즉 앞의 내용을 근거로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앞의 내용은 15절이겠죠. 15절에 보여주세요. 읽을 것도 없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즉 이는 무슨 말입니까? 뒤에 약속의 말씀이 앞에 14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4절 보시면 돼요.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정리하자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는, 그러므로 뭐 하게 된다? 날로 새로워진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너 이제 역전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신 것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부활을 탁 던지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 너희들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 인생도 역전시켜 주시겠다. 날로 새로워지게 해줄게. 지금 환난이냐? 지금 고통이냐? 아니, 기쁨으로, 회복으로 역전시켜 줄게.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낙심이고, 내 자녀들 보면은 한숨이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 보면은 어때요? 부모님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 보면 근심합니다. 하는 일이 변변치 않은데 우리 청년들 나이는 먹어가고 걱정되죠. 50대 60대가 됐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후회만 남아요. 공허하죠. 여러분, 이럴 때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서 희망을 놓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만한 역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이걸 믿지 않느냐? 너희들 인생도 내가 이렇게 역전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역전을 화두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너희 가정도 역전시켜 주겠다. 너희 자녀들도 역전시켜 주겠다. 너희들 삶도 역전시켜 주시겠다. 우리 가정이 역전되고 우리 교회가 역전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다 회복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 이야기 아시지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옛날 성경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요셉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배다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하다가 누명을 씌어서 감옥 생활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바람에 갑자기 총리가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리로서 세계 정세를 잘 다루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풍년 7년 끝, 흉년 2년 차에 나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잖아요. 그 앞에 동생이 총리로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역전입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괜찮아요, 이건 역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역전입니다. 요셉 앞에 나를 판 형들이 무릎 꿇고 있는 이 상황이 역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유 그래 그만큼 살면 됐어, 이건 역전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뀐 게 역전입니다. 우리 가정, 아유 재정이 조금 쪼달리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화목하게 살면 됐지, 이거는 역전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재정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정, 재정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문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사망에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위로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것도 좋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넘어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 내 가정,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 문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문제도 역전시켜 주시고 건강 문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역전은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역전되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자. 시작.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요. 보이는 것을. 그 순간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면 그것 쫓아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쫓아 살지 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지나면 사라져.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살아라. 그러면 역전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보이는 것을 살았으면은 그 노예 생활할 때 유혹이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살면. 내 보이는 상황이 지금 노예 생활인데, 내 보이는 상황이 감옥 생활인데 그저 절망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셉의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인생이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너무 추구하며 삽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돈이지 뭐. 돈이지. 돈 된다 그랬으면은, 돈 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있었으면 여러분 오셨을 거예요?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요. 돈 되는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셨다면 죄송하지만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보이는 것 쫓아 살아가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대역전극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보이는 것 쫓아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거 잠깐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십니다. 제가 의정부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10년 전에는 제가 더 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 목사님이 젊네요. 하도 많이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귀에 피가 날 정도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이 젊네요 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보증금, 제가 있는 돈 보증금에 다 넣고 목회하려고, 그런데도 좀 남아있는 돈 리모델링 하는데 다 넣고, 근데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진 거 하나 없이 지금 10년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제 얼굴에 좀 때깔이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불쌍해 죽게처럼 생각습니까? 야, 저 목사 너무 불쌍하다. 내가 돈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거절하진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목회하면서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게 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목회하러 왔으니까 목회해야지. 목회하기도 바쁘는데 돈 벌러 가면은 목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래 나도 때려치자.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일 열심히 하십시오. 목회자의 삶과 여러분들 삶은 다른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목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 자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실 때 그 선택의 기로가 쓰잖아요. 야, 이거는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신앙의 가책을 느껴. 그러면 그거 선택하지 마시라고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돈 더 벌잖아요. 잠을 더 많이 자도 훨씬 많이 잘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더 점수 올릴 수 있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그러나 물론 이제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알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 그건 알잖아요. 스스로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지어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 번역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역전시켜 주신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말 마치 죽음과도 같은 우리 인생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역전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간증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